이렇게 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에는요,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어서 고통을 더하시기도 하고요. 또 갈멜산에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불로 응답하시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사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이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더 악한 왕 아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2번이나 전쟁에 이기는 은혜를 베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요,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21장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 너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십니다. 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게 될 때에 이 아합이요, 겸손히 엎드리기는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여기 20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겸손히 베옷을 입고 엎드리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고통을 더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구원하려고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이 아합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지게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2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역사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심판할지를 의논하게 되어지는 천상의 회의를 하는 모습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아합 왕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게 하늘의 회의를 통해서,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게 된 것을 실제로 일어나겠다는 것을 슬쩍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여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이 아합 왕이 예전에 아람 왕에게,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욕심을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이라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21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베나닷이요, 살아서 돌아가고 난 뒤에 땅을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거기 상 20장 거기 34절, 20장 34절에 보시면요, 20장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보시면 이 베나닷이란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붙잡혔을 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까지 맺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돌아가서는 이 땅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요, 이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주기로 한 땅을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욕심이 생겨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이 북쪽 이스라엘만 가지고 아람과 전쟁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왕인데도 너무나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함께 여호사밧이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오늘 2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은요,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 말고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합이 묻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무당한테 물어보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일제히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면서 이 시드기야, 이 주동이 되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400명이 한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외치게 되면요, 그게 굉장히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500명씩, 때로 굉장히 많은 수련회 같은 게 하면 2000명씩 모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요, 그 소리가 막 감동으로 와닿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올라가서서 전쟁에 이길 겁니다 하고 큰 소리 외치니까 확신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이 볼 때는요,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거짓 예언자들이 그냥 소리치는 것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이런 선지자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없느냐고 딱 묻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길한 말을,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악한 왕이니까 늘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 저주나 재앙에 대한 말씀만 하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내가 늘 미워한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미가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이 미가 선지자에게 급하게 불러서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거기 9절 이하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를 속히 불러오라.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는데 미가야가 딱 오니까 이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고요. 11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미가야를 불러러 갔던 이 사신도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같게 하소서,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하가 하는 말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말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설교할 때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 교회에서 책망하면 이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좀 길한 얘기, 좋은 얘기, 좀 긍정적인 얘기, 칭찬하는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 좋은 얘기 하라는 건요, 같이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영혼이 죽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이 사신의 말을 듣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미가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죠.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이 아합 왕이 먼저 묻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랴 말랴 하면서 묻죠. 미가 선지자는요, 이 아합 왕이 믿음 없는 왕인 줄 알거든요. 그냥 시원찮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왕께서 그 성읍을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면서 전쟁에 올라가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글로 써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안 오죠. 사실은 느낌이 이제 아합에게는 대충 말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1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묻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 말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언제 말하겠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쟁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 죽는 전쟁입니다.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무리 이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 그래서 이 무리의 주인이 없어졌다. 주인은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합만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은 아합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에서 회의를 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상회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여기 써놓으셔야 돼요. 천상회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19절부터 보시면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 이 계획을 세울 때 천사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 아합을 전쟁터로 끌어내는 거짓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전쟁터에 끌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이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21절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영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복을 주실 때 또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볼 때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냥 막 저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도 여러분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심판을 받는 사람도 그냥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복을 주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의 심령을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다 살피시고요. 또 합당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 대표자가 하는 말이 보세요. 내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 영이 되어서 말을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 가서 네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네가 어떻게 거짓말 하는 영이 내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속이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요, 미가의 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시드기야는요, 거짓 영에 속아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속이는데도 그것은 자기 확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요,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왜 저걸 잘 모를까 이런 생각하는 때가 있죠.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영에 의해서 속아서 거짓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모르고 진리를 잘 모르면 그냥 자기가 깨닫는 것에 속아서 진짜인 줄 알고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바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어느 시대든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든지 또는 장소가 달라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믿음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내 믿음이 사실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거짓 속임수에,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통의 떡과 고통의 물을 먹으리라고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은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도 아무리 자신이 악한 왕이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고 찜찜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연합군, 아합의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의 왕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도요, 아람 나라 왕도 또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되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전쟁은 여러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을 딱 모아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전쟁이다. 32명의 특별한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이미 아합 왕이요, 아람 나라 땅을 빼앗으러 온 거잖아요. 이 땅을 빼앗으러 왔기 때문에 아람 왕만 처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32명의 이런 말을 타는 이 특공대를 만들어 놓고 이 32명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여라.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 32명의 이 지휘관들이요, 눈을 딱 찾아봐도 이런 왕은 옷이 달라요. 왕복이 있어요. 왕복이 있고 왕이 타는 마차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딱 찾아봐도 아람 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일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특공대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합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34절에 보시면요, 이 아합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무심코 활을 쏘게 했는데 여러분 그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4절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던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여러분 갑옷 솔기가 뭐냐 하면 윗 갑옷과 아랫 갑옷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부러 맞추려 해도 못 맞추는 것이에요.
윗 갑옷과 아래 갑옷을 손을 들었을 때 틈이 있을 때 글로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눈은 아합이 피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아합의 이 갑옷 솔기로 들어가는 바람에 활에 맞고 마차에서 피할 수 없이 이 싸움이 맹렬하는 바람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 때까지 활을 맞고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 아합 왕은요 마차 그 병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이 아합 왕이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병거 왕의 탔던 병거를 물가에 씻으려고 가지고 갔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가 흘렀던 그 물가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이러면 38절에 보시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요. 2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이 범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2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 범죄함을 책망하려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나봇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피를 흘렸던 곳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던 것처럼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라 하고 경고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거에 피가 고였는데 그 피를 씻던 그 목가에 나봇의 피를 먹었던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또 먹게 됐다. 핥아 먹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경고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옛날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입니다. 우리 1283페이지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이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숨어도 소월에 가서 땅을 파고 숨어 있어도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다. 원수에 잡혀가도 칼이 따라가서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밑에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어디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고요. 의인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은 자는 우리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요,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것, 영생의 것을 거두게 되어지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육체의 것만 누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대로 거두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 선한 일에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합이 심판받는 이 모습들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지만 믿음으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이니까 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질 때, 그리고 기회를 주었을 때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 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서 영혼도 복을 받지만 영육 간에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에는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